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는 흔히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반칙을 일삼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또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기는 팀도 있지만 지는 사람, 지는 팀도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페어플레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심판인데 심판의 판정에 따르는 것도 운동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격이 있는 심판이 명백히 오심을 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프로야구에 보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판독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차없이 그 감독은 퇴장을 당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한풀이, 넋풀이 그런 식의 삶의 모습이 자주 보도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증거나 사실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증거나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또 다른 반박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어렵죠.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한 팀이 질문하고 물러나고 또 다른 한 팀이 와서 질문하고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을 하거나 그 주장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중심을 아시지만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질문마다 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것이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다음 장에 나오는 23장입니다.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체계, 종교체계를 일컬어서 유대교로 갑니다. 유대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패턴이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지난주는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정치적, 종교적 권력층에 해당합니다. 유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의 가장 많은 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들 사두개인입니다. 지배층인 것이죠.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독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파가 기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두개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의에 있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무례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마치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거칠고 그들의 스승들과 논쟁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대중들 가운데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으며 오직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거의 모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처럼 보였다. 산헤드린에서 득세하였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사라졌다. 종교적인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이었다. 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는 어떤 것도 항구적인 유효성을 부인하였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대부분 요약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뢰를 두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하고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누가 공격할 수 있는가, 마치 그 시합을 하듯이, 경기를 하듯이 이들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전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가르치심에 굴복하고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자세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들을 생각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말만, 자기 주장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가설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혼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숫자는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죠. 형이 죽게 되면 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없게 되니까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혼법 또는 계대혼이라고 합니다. 대를 잇는 결혼, 그런 의미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낳은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로 하여금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죠. 둘째도 그렇게 못하니까 셋째도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취지가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넌센스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수혼제도, 계대혼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건 논리학으로 말하자면 귀류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귀류법은 돌아갈 귀자, 오류할 때 오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증명하는 가운데 수학에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아마 다들 수학 시간에 이런 문제를 대했을 것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자. 루트 2는 A분의 B다. A, B는 서로소다. 이걸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A, B가 서로소라고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같아지는 것을 보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결국 무리수다. 이런 식의 논증 방식입니다. 귀류법을 사용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니까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수혼제도였습니다. 수혼제도를 따르게 되면 부활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수혼제도를 따라서 7 형제가 다 첫째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자, 부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활이 있게 되어가지고 다 살아났으면은 그러면 이 7 형제들에 있고 첫째 형수가 있는데 이 첫째 형수는 누구와 결혼 관계인 것입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창세기 창조 원리지 않습니까? 일부일처제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과 어긋난 결과가 나옵니다. 일처다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류법의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자기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말씀도 재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수혼제도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두개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주류이고 다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두개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부유한 것, 여기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은 판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얕잡아 봅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신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공격하죠. 세상에는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흔히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할 텐데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것이 모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선이 되기 쉽죠. 학생 때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범 답안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나를 가르치고 그 하나만 그냥 답을 쓰면 되죠.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은 결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학생들이 그냥 어떤 내용을 말할 때는 그 학생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얕은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넘어서는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려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험을 통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실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쉽게 가설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속단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인은 사두개인들의 후손이고 현대의 사조는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도 의기양양하고 당당했겠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다고 의기양양하면서 조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난처해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그 잘난 척, 똑똑한 척,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그 태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걸 깊이 고찰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식에 철철 넘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똑똑한 척 말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 이 두 번째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 봐야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사두개인들의 시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 그걸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도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마치 현재의 삶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7명의 남편을 둔 형수가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전제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족 제도가 계속 죽음 이후의 세계도 이루어지고 연장될 것처럼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서는 일처다부제로서 모순이 생긴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 그들의 논리는 이 세상 질서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한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가족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를 잇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창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질서가 죽음 이후의 세계도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도무지 부활과 영생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판단하는 오류, 잘못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대권자이시죠.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 능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의 몸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병들기 쉽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 뭡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서, 강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한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정말 부족하죠.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 한 명조차도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쩔쩔 매고 있습니까?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한두 마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반려동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아닙니까? 하물며 온 땅의 사람들과 생물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통치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현대 과학과 문명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경제가 오그라들고 있다고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사람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한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아마 그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우리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하나까지 다 알고 몇 번 그 글자가 성경에 쓰여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모른다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내용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맥체인 성경 기표가 이사야 26장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 19장 25절 이하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그가 잃은 지식의 깊이가 부활에 대해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물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들 이사야서나 욥기나 다니엘서 말씀 다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봐라 부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31,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는 문맥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시제입니다. 한글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제가 핵심입니다.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를 강조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것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그냥 묘에 들어갔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고 뼈도 없어진 그런 시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지만 다시 구원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죽어 없어지게 되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내용을 지금 지켜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 근데 죽었으면 그런 말을 안 쳐. 세상의 시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들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화장되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문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에 그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서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서야 아 그렇구나. 아마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태도는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려고 하는 모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광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두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친 것이죠.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관념 속에서 신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상상력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자기 상상력으로 갇혀두게 되면은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괴물이 되고 말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공포,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겠다는 이 생각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자기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책임지지 못할까?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하고 잘못된 인생의 계획 속에서 그냥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중에 만일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 계약서를 제시하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 돈을 빌린 거, 이자를 얼마로 하기로 한 거, 언제까지 갚기로 한 거, 이게 다 나와 있다. 내가 이 집을 산 것이 이 계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계약서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죠. 사실은 놀라운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래 관계에서 계약서보다도 성경을 덜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정해 줄 것이다. 계약서를 그렇게 믿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찢어 없애면 그거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도 못할 그 계약서를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진리,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의 상황에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는다면 세상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자기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이 내용 전체를 진리로서 받아들이기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 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두개인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현대판 사두개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애써 회피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것.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뉴스와 흐름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두개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그걸 즉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장엄함과 확실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따라 자기 자신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 현대판 사두개인이죠. 예수님께 와서 거만하게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능력과 활력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들어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광풍에 휘말리는 사람들처럼 요동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위에 부활의 세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